오늘부터 우리가 대상 1장부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해서 이게 족보예요, 족보. 우리 말로 따지면 족보. 여러분들 집에 다 족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어디가 처백했는지. 지금 이제 족보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뭐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사를 가면요,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족보 괴짜. 거기 다 족보가 들어가지고 그걸 뭐 무슨 가보나 보물처럼 그냥 싸질머지고 이사를 다녔고, 그렇죠? 지금은 뭐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왜 오늘 이게 족보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족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일부 예배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이제 나라가 70년 동안이나 없어졌으니까 아예 뭐, 그쵸? 아예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응? 자기네 조상들은 누군지 그런 자체를 뭐 아는 사람은 일부는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도 몰라. 뿌리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돌려보내시는 그런 백성들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젠 다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냥 무조건 돌려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는 고토로 돌아왔으면 어떤 목적으로 돌아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그리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와 연결이 돼요. 너희들은 적어도 너희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 다가올 세대는 어떤 세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그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현상적, 현재 보여지는 것만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며, 그쵸? 나의 장차, 나의 삶은 어떻게 정결이 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은 특별히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이 나가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족보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9장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가치관, 꿈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작정 그 노예의 삶으로, 포로의 삶으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목적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온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과거는 잊어라, 미래가 중요하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온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중요해요. 사람이 살면서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응? 어제는 개떡같이 살고 오늘은 그럭저럭 살고 내일은 잘 살자. 그거 인생의 가치관이 그거는 올바른 가치관은 아니라고 봐요. 어제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도 그렇게 아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 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지나온 과거를 어찌합니까? 응? 엉망진창으로 산 과거를 어찌합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 때문에 내 현재가 지금 망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내고 이 진실된 삶을 가지고 과거의 미래지향적인 진실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자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역대상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1945년 8월 25일 날 해방됐나요? 해방 날을 맞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렇죠? 여기는 해방동의는 없고 6.25 동란동의는 있네. 그죠? 해방동의 1945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은 어떤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그렇게 포로로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역대의 이스라엘의 역대기 중에서 그 첫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족보를 열거하는 것은 오늘 1장을 필두로 해서 아담, 셋, 노아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렇죠?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쭉 그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다시 한번 열거하고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누구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죽어도 이런 백성이었다. 응? 너희들 조상이 이런 백성이었어. 이런 조상들이었어. 응? 그러면 너희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돌아가게 되면은 진짜 선민의 백성으로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갔지만 속된 말로 유다는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이젠 포로가 되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성전은 해파되고 성전 교회 문은 다 뜯겨져 나가고 벽돌도 다 뜯겨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 유다 땅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 곳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구해줬더니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고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를 이 강에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반역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이 나올만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폐허된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그 포로에서 풀려났지만은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 바벨론 시대는 끝났습니다만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사 시대, 제국 시대가 들어서고 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들은 해방시키고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여전히 적국의 그런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진 그런 의문점이 남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풀 한 폭이 남지도 않고 성전도 없고 뭐 돌담도 없고 성문도 없고 다 깨지고 살 집마저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돌려보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를 돌려보내려면 성도 아름답게 짓고 성전도 교회도 아주 멋지게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야지. 돌아가 봤더니 속된 말로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역대상 1장을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열고 하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쥐어진 게 뭐예요?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들을 간섭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이었으면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그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쓰여진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족보 다 읽어보세요. 읽어도 뭐 여러분들 다 순서도 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답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돌아온 이 땅은 주님의 약속의 땅임을 증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야. 사실은 족보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내 조상이 누군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기까지 누가 있어요? 내 조상들이 있잖아. 위에 조상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걸 인식시켜 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이 폐허된 땅으로 돌아왔지만 걱정하지 마. 니들 위에 누가 있었어? 이 땅에 누가 살았었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다. 여전히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전히 너희들도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족보를 열고한 그런 이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끊어지듯 보였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멈췄던 맥이 다시 뛰고 고동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야? 자, 너희들 조상이 왜 실패했느냐? 왜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가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그렇게 폐허가 됐느냐? 너희들 돌아오고 했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 조상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그랬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 너희들은 이젠 그런 너희들 조상들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고 지금부터 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뭐 좀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듣고 좀 걸러서 들어야 되지만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보의 목적은 여전히 모든 세계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온 인류의 조상 그 지금들의 백성들이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아담을 지었듯이 너희도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내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에서 대통령 왕을 세워갖고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원래 직접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길 원했던 거예요.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신정정치.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사사기에는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다고 원망하잖아.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뽑아라. 그래서 초대 왕을 뽑았는데 그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렇죠. 사울을 왕을 뽑았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큰 강대국의 그런 힘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주는 본문의 메시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바사 제국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보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현실은 세상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하는 것 같죠. 뭐 세상이 뭐 과학이 달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북한에서 뭐 핵을 빵빵 핵폭탄을 막 남한에다가 터뜨린다고 막 이제 위협도 하고요. 그렇죠. 한국, 일본, 미국이 막 합동 작전으로 군사 훈련도 하고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중국이 요즘 큰일 났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막 코너에 몰려 있어요. 중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중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머지않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많이 간다. 앞으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현실이 주는 이 본문 기자의 메시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지요. 자, 이스라엘의 계보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계보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그렇게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바벨론의 힘, 바사 제국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사는 이 지배 구도가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한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영원한 그런 희망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위로를 받잖아요. 이 땅에서 보면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아휴 짜증나죠. 하루하루가 삶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살기 좋아요? 어때요? 살기 꽤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삶이 기쁨을 주는 건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런 초소,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호통치고 살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김은영 원사님은 100년 꼭 사시고 여기서 상도 타고, 그렇죠? 100년 사시면 나라에서 상도 줘요. 상도 타시고 교회 자리를 오래오래 그렇게 지키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00년 살 수 있죠? 100년. 뭐 입을 삐ጭ삐ጭ대.
왜? 살기 싫어? 100년 살아야지. 한 10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해.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발붙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를 또 그 항무지와 같은 것으로 왜 우리를 보냈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갖게 하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응?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민의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신 거야. 자,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 부르신 그 목적은 그들을 그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삶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 사는 삶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다가 그냥 가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그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은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세워주셨다. 그 목적을 여러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목적도 알겠죠, 이제. 그쵸? 오늘 이 역대상 1장을 왜 하나님께서 그 족보로 이야기를 한 걸 알겠죠? 그 정체성. 너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줬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에게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은요, 그들의 뿌리를 역대기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고향은 고토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풀 한 폭이 잡초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모래바람이 홀홀 날리는 그런 모래바람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뿌리를 찾게 하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중심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든 것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했죠. 차라리 채찍을 맞는 게 낫지. 무관심은 뭐야? 무관심은 망하는 거야. 무관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이 나를 모르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암흑인 거야. 암흑. 지옥인 거야. 그런 자체가.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참으로 모래바람, 황무지, 풀 한 폭이 없는 그들을 다시 땅으로, 그 선민의 땅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시 이젠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계보를 허락하신 것은 이젠 그들이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봐도 황무지였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의 온전함을 가지고 이 땅을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